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게 복음 선교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줄 말씀 한 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은혜 함께 서로가 피차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칭찬하는 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그 말은 현실적인 일에 적정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주인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원해요. 늘리는 걸 원해요. 어쨌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원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등장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어찌 보면 여기 보면은 또한 집중할 수가 있어요.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많은 걸 준다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에서 가진 자의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보니까 많이 남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굳은 사람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면 하나, 둘은 둘, 이렇게만 말하는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가진 건 소유입니다.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남겼다는 것은 바로 굳은 사람으로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은 맞아요.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한, 주인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주인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축복의 주님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땅에 감출 필요가 있어요. 돈을요. 그죠? 돈을. 여기서 보면은 5달란트라고 그러면은 5달란트라고 했을 때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종들에게 줬다는 건데, 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금으로 취하면 상당히 큰 거라고 본다고 그래요. 양으로 보면은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환산한 그것을 갖다가 화폐나 동전이나 은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놔 버렸습니다. 재능을, 달란트를 삭히고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뭐랄까 아름다운 소유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에 맞게 5달란트에 맞는 자기 소유물을 이웃에게도 나눠줬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당신의 것이라는 게 맞아요. 이 주인에게 종은 정확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정직하기는 한가 봐요, 정녕. 그런데요, 잘못하는 거죠. 불리고 베풀고 이런 건 몰랐어요. 땅에 묻으면 어디 더럽기만 녹슬기가 동록이 설 수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은행에나 맡기고 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래서 더 불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복을, 더 축복을, 더 은총을, 더 분량을, 더 소유를 더 많이 줬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5달란트, 물론 2달란트도 어찌됐든 그에 맞게 불려놨기 때문에 아름다운 칭찬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좋은 말을 또 써놨어요. 이걸 읽고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또한 이렇게 요목요목 이렇게 부분 이렇게 하는 거 연결한 거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그 한 다음에 결론으로 마칠까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한 교훈. 24장 역시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있었던 일로 23장과 마찬가지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예수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열천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실로 구원은 깨어 기다리는 자의 것임을 교훈한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이다. 성도는 영적 긴장 속에 부여받은 재능을 최대로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한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고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림을 기억하라.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최후 심판의 필연성과 그 심판이 현실 삶에서 특히 사랑, 구제, 봉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반영으로서 이러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요, 오늘 학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써놨어요. 본질상 천국에 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도 소중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근거로 우리의 성공을 제시지 않는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가 각자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성공 여부를 제신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해 보시는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의 신실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살피신다. 이렇게 볼 때 흔히들 재산, 권세, 명성 등 세상 잣대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데 이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잣대로 된 우리들의 성공 여부이고 그것이 최후 인생의 성적표로 결말지어진다. 이 학자가 쓰는 거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에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데 작은 일은 현실 생활입니다. 호황된 것도 돼서는 아니고 현실 생활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닙니다. 관리자로, 청지기로 주어졌죠.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우리들 인류가 다 그런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남의 것을 내 것이냐, 아버지 것을 자기 소유이냐, 자기가 한 것마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유를 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지었더니 8명, 즉 인류의 온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방주로 들어가서 살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독자 되신 이삭을 이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했고요. 또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40, 40, 40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에 앞선 선대인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상을 중시했어요.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물론 옷을 갖다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어떤 벗겨져 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들고 있어 가지고 물론 고자질에 있어서 빌미를 줬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땠어요? 국무총리 돼 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바로 세워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하겠어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감사해서 영광을 또 돌릴 수가 있지요. 각각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현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목자들은 양의 틈에서 잠자던 그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 아버지 효자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아버지 나라의 사랑으로 인도했던 제자들을 길리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을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천국의 잔치집.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은 천국의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교회 복음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가. 충성이란 건 성실을 말해요. 한결같은 성실한 마음을 말해요. 성실히 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능 요즘 기부도 많이 나오죠. 재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베풀어주고 드려지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 샬롬. 할렐루야.